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지내고 저희가 다시 만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5강을 오늘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준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면서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이 있다면 어떤 성경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들이 있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그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인생의 모습으로 본다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그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의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은 이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가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만 붙들어서도 안 되겠죠.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나 이제 태어났으니까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반대로 이쪽 끝만 붙들어도 안 되죠. 난 예수 안 믿어도 돼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착하게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도 없는데 자라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삶이 변해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몇 가지 개념이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정돈해서 4가지 정도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을 읽으면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죠? 참는다, 기다린다, 뭐 이런 단어, 그죠? 그래서 7절에서도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자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두 번째로 나누고 그 전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이 참는가? 주의 강림이 되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뭘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바쁘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성경은 선명하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로 여행을 하는 거냐 하면 본향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죠.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최종 목적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죠. 그렇다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면서 살면 안 되죠. 이곳에서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 보면 우리가 그 호텔이나 아니면 숙박업소에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거기는 우리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어느 호텔방에 들어가서 아우 여기는 지금 덜 예쁘네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인테리어 소품 사다가 막 하고 또 비싼 돈 줘가지고 막 액자 사다 걸고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왜요? 여기는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니까, 돌아갈 내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반대로 여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집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함부로 막 써야지 하면서 문도 발로 차고 벽도 막 뚫어놓고 막 이러진 않겠죠. 잠시 머물지만 거기도 잘 정돈하면서 지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의 삶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는 여기에다만 마음을 다 빼앗겨 마치 호텔에다가 인테리어 소품을 사다 놓고 액자를 갖다 놓고 거기가 자기 집인 양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잖아요. 왜요? 내일 모레면 떠날 건데,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동안에 거기 머무는 동안에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정결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그 시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 삶을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현재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을 너무 함부로 망가뜨리지도 말 것이며 동시에 이곳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야고보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도 그랬고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도 인생이 힘드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아무리 네. 네. 아주 사무치게 힘이 드신가 봐요. 네. 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즐거워 보이는 사람도 웬일인지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보면 마음 한 곳이 서늘한 일들이 한 가지씩이 다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요일을 넘어가면 또 다른 데서 퍽 터져요. 그죠? 남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아이 문제가 생겨요. 아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돈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 어떻게 넘어가면 건강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가족 간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하고 나면 교회 식구하고 싸우고 교회 식구하고 싸우고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이제는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뭐 그런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픈 시간을 보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주는 단어가 우리 모두가 그래 이거야 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 참으라.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참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7절부터 제가 읽어가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고요?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뭐한다고요?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꾸 참고 인내 기다림 이런 단어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아무리 익숙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 참고 작은 것에도 너무 빨리 반응하고 작은 바람에도 너무 많이 쏠리고 이러다가 보면 도리어 내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내게 벌어진 상황들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고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셨을까?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저는 약간 짓궂은 면이 있거든요. 누가 참으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반응할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참을게요. 그래서 참으면 그 다음에 결과는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 네, 하나님 참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편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참으면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반대편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얘야 좀만 참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시간이 온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참으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그 시간까지만 바른 태도와 자세로 참아. 그러면 다른 일이 생길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일 힘드냐? 왜 우리가 늘 힘드냐 하면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요. 나는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마시는 게 내게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분 뒤에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다르죠?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시간표보다 누구 시간표가 맞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고 믿어져야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참았을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왜 인내했을까? 그 아픔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할 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요 시간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문제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나는 요즘에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내 자녀 문제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나는 지금 해결되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그리고 그 시간까지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시간에 새로운 일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태도로요? 착하고 좋은 태도로. 어떤 분들은 참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태도로 참아요.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까. 그래, 어디 내가 뭐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 어디 내가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참아요. 악으로 깡으로. 다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그런 게 아니고 길이 참아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착하고 좋은 농부의 태도로 김을 맬 것을 김을 매고 땀을 흘릴 것을 땀을 흘리고 등 뒤에서 햇볕이 쬐일 때 그 뜨거움을 다 감당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뜨거움을 또다시 견뎌내는 그 기다림이 좋은 인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거죠. 아직 우리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혹은 물질의 문제나 내가 소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망가지지 말고 너무 빨리 헝클어뜨리지 말고. 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 시간을 기다렸으니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을 주겠노라 하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의 시간에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9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고난의 시간에 혹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원망이잖아요. 그죠? 원망. 다 원망이잖아요. 예.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그죠?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죠?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막 이런 생각. 왜 나는 더 좋은 부모를 못 만났는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어떤 내 판단,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갈 걸 뭐 이런 원망. 그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을 내가 볼 때 내가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원망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구나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관계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옆에 성도들 보면서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우린 안 되겠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져나갔냐면 하나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한 번 더 묵상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으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함부로 너는 지금 원망하려고 하지만 원망을 거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원망은 믿음의 부재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변할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갈까 봐 걱정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있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다르게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로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광야를 살면서 그들은 툭하면 원망합니다. 툭하면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삶의 위기가 오면 원망합니다. 근데 그 본질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를 안 다닌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꾸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믿음을 갖는 것이란 내가 내 눈으로만 사물을 보지 않고 사물과 내 눈 사이에 안경을 하나 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안 쓰고 내 눈으로만 내게 벌어진 상황과 사건을 살피게 되면 내가 판단의 주인이 되거든요. 내가 판단의 주인이 되니까 내 한계로 그 상황을 판단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지나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요. 요셉을 설명할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셉이 형통했대요. 자, 보세요. 부모와 형제를 떠나, 부모님에게서 떠나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이건 불행하죠.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형통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새로운 시각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새로운 판단이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모셔드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벌어진 일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눈으로 다시 보면 다른 소망과 용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식구들과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벌어진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우리는 맹세 잘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절대로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아무 것으로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맹세 많이 해봤잖아요. 남자 씨는 여자 씨한테, 여자 씨는 남자 씨한테 나는 이 세상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근데 또 나중에 딴 남자 만나고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래놓고 또 딴 여자 만나기도 하고 난 절대로 앞으로는 절대로 새벽 예배 안 빠질 거야. 그러고 많이 빠지고 난 주일 예배 절대로 뭐 별의별 다짐을 다 하지만 우리 늘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맹세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 절대 그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넌 하나님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고 내가 얘기하면 그건 내가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찌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도 나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한계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혹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떨 때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마치 내가 인생을 다 알거나 마치 내가 인생을 나 홀로 바르게 살거나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 가지를 잘 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한계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맹세하는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맘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맘만 믿고 지금은 안 변할 것 같죠. 지금은 내가 맞는 것 같죠.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래서 함부로 막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만날 때 매번 정답을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큰 운동장에 우리 친구들하고 막 놀면 이제 막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선을 긋잖아요. 선을. 여러분 큰 운동장에서 선을 그을 때 똑바로 걷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긋고 싶죠. 짝대기를 하나 놓고 아래를 잘 보면서 똑바로 그어가려고 하죠. 근데 한참을 가고 나서 보면 똑바로 갔을까요? 딴 데로 갔을까요? 아니요, 똑바로 보려고 거기만 보고 갔는데요. 근데 꼭 딴 데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좀 달라져요. 저쪽에다가 목적지를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를 쳐다보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곧게 선이 그어진 걸 보는 경험을 어린 적에 해보았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모든 마음의 시선과 눈의 시선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야에서 진짜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줄 알고 금이 똑바른 줄 알고 가보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삐뚤어져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인내하는 모습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도 맹세하지 않는 모습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간 내 삶이 제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그쪽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민감한 문제에 정답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어떨 땐 정말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찌 목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앞가림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늘 느껴요. 전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커지는 교회의 담임 목사여도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목사인 제게도, 경험이 쌓여가는 목사인 제게도 전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팔복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의 이야기를 말씀해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묵상하다가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퍼뜩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겸손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는 거. 돈이 없는데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다른 조건은 다 채워져도 나는 항상 안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안 채워지고, 건강해도 안 채워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안 채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안 채워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도 나는 안 채워져요. 이 부분은 딱 한 분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누가 고픈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고픈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고파. 달리 표현하면 이거죠. 돈이 많은데도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남보다 앞서가는데도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 일에 성공을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 사람 가난하죠. 가난하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많잖아요. 우리가 좀 돈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난 살겠다. 진짜. 우리의 대학만 들어가면 난 살겠다. 진짜. 우리 남편 진급만 되면 난 살겠다. 진짜. 너무 쉽게 채워져. 쉽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혹 우리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명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게 무엇만 채워지면 난 살겠다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었던 4가지 말씀은 모두 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려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 다 채워지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잖아요. 그럴 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만, 한숨이 나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함부로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계시는 예수의 백성들 모두가 한번 그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으로 부요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의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저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야고보서의 마지막 강의 16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요약도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는 내용 함께 나눌 텐데요. 다음 주 시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